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포도나무는 무더위를 잘 견디며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리는 식물의 특성상 어지간한 광야 지역이나 경사진 산지에서도 열매를 잘 맺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나무는 안정된 생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나무로 비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 심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면서 비참한 멸망을 당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 베어져 버림받고 불에 태워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심하게 구부러져 있어 목재로 사용될 수 없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텅 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열매를 맺긴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는 게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빛 좋은 게살구와 같았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번영을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열매는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자기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포도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나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참 포도나무의 마음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참 포도나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라는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보고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주신 뒤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셔야만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착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평생 노점에서 장사해서 모은 돈을 대학이나 구호단체에 기증했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한 모든 열매들은 그날에 다 불에 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과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좇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